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을 사모하며 찬양의 떡불에 가운데 새로운 찬양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힘과 능력과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생각지 못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란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사전을 보면은 아무런 인과관계나 이유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뜻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생겨나는 일, 이 우연. 그러나 역사학자인 칸은 우연이라고 취급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우연이란 없다. 왜냐하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한번 그 배경을 또 그 내막을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만나는 일도 어찌 보면 완전한 우연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연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기적은 꾸며낸 얘기거나 혹은 우연히 생긴 일을 과정 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우연이란 없고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내막이 그 안에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도 이것을 우연이다 라고 보면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랑이도 제말을 하러 온다 뭐 이런 우연들 많이 있죠. 중국에서는 조조를 말하니까 조조가 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냄여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냄여인이 바로 앞에 찾아왔다. 수냄여인도 양반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그러나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수냄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극진히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가정에 필요한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했고 또 그 아이가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가 다시 이 아이를 살려준 이 수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8장 1절에 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으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라.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는 아합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참 악하고 우상화 섬기는 시대인가 하는데 그 아들도 사실은 그렇게 선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합 같지는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것이 악한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시대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해서 7년의 기간을 내실 것이다. 이것을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기근이란 정말 모든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위기이고 재앙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재앙의 소식을 수냄여인에게 먼저 경고해서 알려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도록 이렇게 배려 깊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7년을 남의 나라에 가서 살라는 게 이게 말처럼 순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다 떠나서 뭐
열흘 동안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나가 살아야 된다.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수년 여행은 과거에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엘리사와 전에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 완전히 신뢰해서 이제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살았는데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국 자신의 고향에 와보니까 자신의 집이나 전토가 다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와보니 날 것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았는데, 뭐 기근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집이나 전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이 수년여행 가정이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알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그 결과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 수년여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엘리사를 쓰자면 좋을 것 같은데 수년여행은 이건 엘리사의 문제는 아니다. 바로 나의 전토와 또 집을 지켜주지 않은 이 왕이 해결할 문제라 생각해서 왕에게 호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이스라엘은 가부장 강한 나라 아니에요. 남자인 남편이 나가야 할 텐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수년여인의 남편이 이미 나이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되면 아마도 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은 바로 이 수년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 병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수년여인이 왕에게 지금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갖고 올라간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의 이런 호소를 악한 왕인 여호람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홉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하고 좋은 왕이 아니라 악한 왕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람이 과연 이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여호람 왕에게 바로 수년 여인에게 나타난 그 가정에 있는 기적을 지금 말하는 중이었거든요. 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할 때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원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은 많은 분들이 우상을 숨겼을 것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상을 숨겼을 이 여호람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큰 일을 좀 내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면 갑자기 여호람이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주 힘든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갑자기 군대가 도망가고 평안을 누렸던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게하시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큰일을 내게 말해달라고 말하는데 게하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나만 잘못 때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게하시인데 왜 갑자기 게하시가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기 전 이야기인가? 아니면 게하시가 그 이후에 회개하고 그 문둥병이 다 치료가 됐나? 아니면 게하시의 병이 문둥병이긴 하지만 전염성이 없나 아주 미약한 그런 문둥병이었나?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이 여호람 왕 앞에 서게 되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과 사연이 아마도 게하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 소식을 먼저 듣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집에 가져다 줬고 그 부활의 역사를 먼저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수넴 여인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엘리사의 사원들 중에 특별히 게하시가 여호람 왕을 이렇게 섰다는 것, 이것도 우연이지만 정말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이 된 것입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저런 얘기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큰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는데 호소하는 여인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저 여인이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놀래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자기가 말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라고 게하시가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기적일까? 만약에 우연이라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그런 우연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 우연이다, 뭐 세상에 수많은 우연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우연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 사실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고 아무런 연구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정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연을 한번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이 여호람 왕과 게하시와 수넴 여인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주 고도의 사전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수많이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잘 조정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던 왕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 바로 게하시를 불러서 바로 엘리사가 했던 일을 딛고자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수넴 여인도 7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왕 앞에 호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 서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모든 변수를 물리치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정말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한다면 이 우연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바로 하나님의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겉으로는 우연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실 많은 우연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놀라운 일입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나를 향한 계획의 어떤 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하나가 나는 정말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 정말 필연적인 일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가 바라본 우주와 온 세상에 대해서도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참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이 두 가지 아주 첨예한 어떤 이론이 대립하고 있죠. 어떤 분은 우주와 생물계 모든 것들이 다 순전히 우연으로 때는 돌연변이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통해서 그저 우연히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지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연 일은 없고 다 우연의 결과이다. 우리는 다 내던져진 존재인데 이렇게 우연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연한 일이니까 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화라는 것 자체가 우연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커다란 질서와 아주 잘 짜여진 필연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온 세상에 하나의 커다란 유기차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연은 없고 다 필연적인 것이다. 뭐 흔히 인연이라고 하죠.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만드시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고 우연의 결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창조된 것이고 섭리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먼저 잘 아는 이야기 몇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생에서 원숭이를 잡아서 타자기를 주었습니다. 실수 없이 타자기를 뚫리는데 이 타자기로 이 원숭이가 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는데 얼마나 걸리고 또 얼마나 큰 확률이 필요할까요? 근데 치다 보면 우연히 별이라고 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연히 계속 거듭돼서 이 원숭이가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이 시를 다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치다 보니까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이 원숭이가 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우리가 보는 이 우주 갖고 있는 그 신비의 확률보다 사실 어느 것이 더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차라리 원숭이가 별 해는 밤을 치는 것이 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만약에 우리가 사막을 걷다가 우연히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나 비나 열이나 뭐 여러 가지 자연 조건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의 힘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 물건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아주 엄청나게 정확한 규칙을 지키며 있습니다. 60초가 꼭 지나야 한 개의 막대기가 움직이고 또 60분이 지나면 또 다른 막대기가 또 하나만큼 움직여서 이런 방식으로 두 막대기가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야, 참 비와 바람과 이 자연의 힘이 놀랍기도 하지 라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만든 고대의 시계로구나 라고 믿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또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시계를 만들었구나 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온 세계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보면 이보다 더 엄청나게 복잡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고안하고 계획한 것이 맞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체도 눈 하나를 봐도 그 어떤 좋은 카메라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신체를 본다면 과연 이것이 다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분명한 설계의 결과인가?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에서 운이나 우연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연히 또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운이 좋았으면 이런 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런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운이 좋아서 게하시가 여라왕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만났을까요? 아니면 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연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어느 것을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먼저는 아마 수냄 여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7년 만에 다 알거지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호소를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여호람 왕을 간섭하시고 게하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이 여인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여호람 왕이 이 여인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신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히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알 수 있고 그 믿음에 보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여인을 위한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은 조성하셨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람 왕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바로 게하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과 그리고 그 말의 증거로서 증인으로 나오는 이 여인과 아들을 보면서 여호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또 여호람이 얼마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갖겠을까? 아마도 여호람이 큰 감동을 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보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딴 때부터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의 밭에 소틀을 다 돌려주라. 지금 여호람이 이런 왕이 아닌데 이런 게하시의 증언과 또 이 여인과 아들을 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니 이례적으로 한 관리를, 이 전문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를 세워두셔서 집과 전도를 줄 뿐만 아니라 그 7년 동안 수확했던 모든 그런 이익까지도 다 이 여인에게 주라고 아주 특별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여호람 자체가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수냄 여인의 이야기와 게하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람 왕 자체가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게하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나하만 장군을 속이고 엘리사를 속여서 문둥이에 걸린 이 게하시에게도 다시 한번 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여호람을 위해서든 이 수냄 여인을 위해서든 그 말을 증언하는 게하시를 위해서든 꼭 필요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람에게도 수냄 여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의 전능과 전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저 신비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앞서서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연한 것이 생긴
우연하게 생기는 일과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친히 간섭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도 옵니다만은 이런 앞서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힘든 가운데 힘을 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오묘하고 신비로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족함을 입은 저희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하신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저들 헌신한 하루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